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10장 26절에서 29절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6절로 29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합니다.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모세의 법을 배한 자도 두세 증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아멘. 우리 좌우 옆뒷분에 인사 한번 합니다. 건강하세요. 건강하세요. 앞으로 한 달 정도는 진짜 불볕더위가 지속될 텐데 한 달 동안 어떻게 하든지 지혜롭게 건강관리 잘 하셔서 여름도 잘 지나가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지난주에 여러분도 뉴스를 들었습니다마는 그 오세훈 현 서울시장이 선거법 재판을 했는데 벌금 1,000만 원이 나왔어요. 벌금 1,000만 원이면 시상직을 상실하는 형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서울시장의 위치는 대단한 위치입니다. 대통령 다음에 되고 싶은 자리가 서울시장 자리입니다. 그런데 서울시장 자리를 내놓게 생겼어요. 왜요? 선거법 위반했다고 하는 판결이 나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가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아무리 좋은 것도 죄가 드러나면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죄의 위력입니다. 그 미국의 닉슨 대통령도요, 워터게이터 사건이라고 해서 그 탄핵 직전에 스스로 대통령 자리에서 내려왔죠. 워터게이터 그 빌딩에 돛정 장치를 심어놨다고 하는 것을 이제 숨기려다가 결국은 드러나게 되고 그것 때문에 결국은 대통령직을 사임하게 됩니다. 여러분, 미국의 대통령 자리는요, 세계 1번 대통령 아닙니까? 그런데 그 대통령도 돛청장치 심었다고 하는 고 어떻게 보면 사소하다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것 때문에 대통령 자리도 날아갔어요. 죄가 이렇게 무섭다 이 말입니다. 죄는 바이러스와 같아서 컴퓨터에 바이러스가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컴퓨터가 망가집니다. 우리 몸도 나쁜 바이러스가 들어오면 어떡합니까? 열이 나고 병이 납니다. 죄는 우리 인생을 그렇게 만든다 이 말입니다. 죄가 들어가면 모든 걸 파괴합니다. 좋은 일 하나도 안 일어납니다. 이것이 죄입니다. 아담이 에덴 동산을 잃어버리게 되죠.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쫓겨나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진이 나서 도망갔습니까? 홍수가 나서 도망갔습니까? 천재지변이 일어나서 어쩔 수 없이 이사 간 것입니까? 왜 그렇죠? 선악과를 따먹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선악과를 따먹는 죄, 그거 한 가지 범하니까 에덴 동산을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죄는 홍수와 같습니다. 홍수가 나면은요, 다 쓸어가 버립니다. 좋은 거, 나쁜 거, 상품, 쓰레기 가리지 않습니다. 그냥 몽땅 쓸어가 버립니다. 죄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죄는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누리는 거 한꺼번에 몽땅 쓸어가 버립니다. 그것이 죄입니다. 하나님이 선악과 따먹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이 말씀을 무시하고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청령 죽게 됩니다. 죄의 결국이 무엇입니까? 죽음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을 보니까 죄의 싹은 사망이다. 죄가 주는 값은 죽음이에요. 무시무시한 것입니다. 죄가 엄청난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최고의 적이 누구냐? 죄입니다. 죄에 걸리면 살아남을 자가 없습니다. 죄가 들어오면 인생이 무너지는 거 얼마나 숱하게 우리가 많이 보는지 모릅니다. 죄는 우리에게 죽음을 주지만 죽는 그때까지 죽음의 증상으로 시달리는 삶을 살게 됩니다. 선악과를 따먹자마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에덴 동산에 추방이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이가 좋던 부부지간에요 싸우기 시작합니다. 형제지간에는 형이 동생을 죽이는 살인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밥만 먹으면 죄를 짓고 생활하는 게 죄를 짓게 되다가 결국은 하나님이 눈 뜨고 볼 수가 없다. 그래서 홍수를 일으켜가지고, 그게 노아 홍수 아닙니까? 홍수를 일으켜가지고 노아 가족만 살아남게 하고 다 멸해버렸습니다. 죄의 결과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것이지요. 이런 절망적인 인간사에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이 됩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너무 사랑이 많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속을 썩이는 우리 인생을 포기하지 않으세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안고 이 땅에 누가 오셨습니까?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저주받을 인생의 죄를 당신이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으로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게 된 것입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되게 되자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 죄 사함 받고 영생을 누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물로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일방적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질 때 우리가 어떤 때 지셨는가? 로마서 5장 8절에 보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확증할 때 우리의 상태가 어떨 때? 죄인 되었을 때에, 죄인 되었을 때에, 그때 주님이 오셔서 우리 인생의 죄짐을 벗겨주시고 생명을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구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는 무슨 공로나 우리의 선함 때문에, 우리의 어떤 행동 때문에 온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선물은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선물이라고 말을 합니다. 안 먹어. 구원은 은혜의 선물인데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구원 받을 만한 자격이 있으니까 내가 너 이쁘니까 구원 줄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선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선물로 받은 구원 안에는 엄청난 은혜와 선물이 들어있는데 안 먹어. 손 대지 마세요. 그냥 그대로 놔둬. 구원 안에는 엄청난 선물이 들어있는데 그대로 고정시켜요. 손 대지 말고. 구원에 엄청난 선물이 그 안에 있는데 첫째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얻는다는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뭡니까? 천국이잖아요. 로마서 14장 17절을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요 의와 희락과 평강이라. 하나님의 의와 희락과 평강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 은혜를 누리며 살게 한다고 하는.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감사, 소망, 평강, 자유함이 성도 안에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게 됩니다. 구원은요, 성령의 도우심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고백하게 하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상생활도 하나님의 도움이 아니면은, 성령의 도움이 아니면은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신앙생활은요, 성령의 도우심으로 시작하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말씀도요, 말씀의 저자가 누굽니까? 성령이잖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아무리 말씀을 읽어도 성령이 도와주지 않으면 말씀 깨달을 수 없어요.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도 말씀에 저자하신 성령님이 감동을 주실 때 깨닫게 되고, 성령님이 힘을 주실 때에 그 말씀대로 순종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안에 성령이 임할 때 영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성령님 임할 때 생명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40일 금식 기도할 때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기도하시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사단을 제압하고 승리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동일하게 우리도 그 성령님의 도우심을 입을 때 기도에 응답받을 수 있고 시험에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은요, 우리를 도우시려고 우리 안에 계세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한다면 그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성령님과 어떻게 하든지 친해지셔야 됩니다. 성령님과 교통해야 됩니다. 성령님의 감동과 은혜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구원은 이렇게 하나님의 엄청난 선물인데, 이 선물을 주시는 의도가 있어요.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는 의도가 있는데, 그것은 창조의 목적을 회복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잃어버린 것을 다시 회복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이 창조할 때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기 때문에 그것을 회복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회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이 뭡니까? 우리의 왕 되시는 분, 그분이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사람은 하나님만 왕으로 섬기고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셔서 아버지 노릇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너의 영원한 보호자, 유일한 보호자가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만 왕으로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지음을 받았을 때에, 에덴 동산에서 할 때의 최고의 일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 찬송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 나의 왕 되심을 기리고 찬양하는 것, 이것이 믿음 생활입니다. 에베소서 1장 5,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또 이사야 43장 21절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나를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목적이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하나님은요, 우리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죄 때문에 방황하는 인생을 구원하심을 통하여
내가 다시 너의 왕노릇 해주기를 원한다. 너의 보호자 아버지 되어주기를 원한다. 그리고 너는 염려 걱정 다 붙들어 매고 나를 찬송하는 삶을 살거라. 이것을 회복하고자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요,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최고의 믿음이고 낙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행복하시고 하나님 때문에 마음이 높고 하나님 때문에 소망 중에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원의 목적이 이것임을 알기 때문에 순교도 가능한 거예요. 순교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에요. 이 믿음이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그 구원의 놀라운 의도가 무엇이냐?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함,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하긴 것, 회복하게 하려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참 형상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살아가신 그 모본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 그것이 예수님의 성품을 담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목적이 뭡니까? 우리의 믿음의 목적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뭡니까? 요거를 성화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평생 동안 이 땅에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는데, 그 예수님을 닮아가는 과정은 우여곡절이 많이 있지만은 그 우여곡절을 잘 견디고 믿음으로 견디고 말씀으로 무장하여 영적 싸움을 통하여 그 자리에 고지를 정복하고 서는 그 과정을 성화의 과정이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구원의 은혜를 통하여 이렇게 하나님의 창조의 원래의 모습은 형상을 회복하게 만들고, 그리고 예수님을 닮게 만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만들고 성령의 은혜를 누리고 행복하게 살도록 우리를 부르셨는데, 이것을 못 누리게 하는 것이 하나 있다.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를 숲으로 돌아가게 만들고 누리지 못하게 하는 것이 하나가 있다. 그게 뭘까요? 그게 죄입니다. 죄가 은혜를 못 누리게 합니다. 구원의 엄청난 은혜를 못 누리게 하는 게 죄입니다. 술에 물 타는 것, 이게 죄입니다. 죄는 영으로 살지 못하고 육으로 살게 만듭니다.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립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받지 못하게 만듭니다. 기도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구원의 능력을 잃어버리게 만듭니다. 삶의 기쁨과 감사를 못 누리게 만듭니다. 그리고 불순종하게 만들고 결국 믿음으로 살지 못하게 만든다, 이 말입니다. 우리 원수, 이 죄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어떻게 못 누리게 하는지 한번 제가 번호를 대면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번, 2번, 3번. 예, 죄가 하는 일이 이런 일을 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우리에게 약속한 하나님의 축복, 이것을 다 잃어버리게 만드는 게 이게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가 죄를 지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회개해야 됩니다. 신앙생활을 하다가 죄를 지을 수 있어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죄를 안 짓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 다윗도 죄를 짓고 솔로몬도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죄를 지으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회개해야 됩니다. 그때는 눈물로 회개해야 됩니다. 목숨을 걸고 회개해야 됩니다. 금식하며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는
어떤 죄를 단순히 깨닫는 것이 아니고 말로 고백하는 정도가 아니고 회개는 나의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 돌리는 것입니다. 이게 회개입니다.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는 것, 이것이 회개입니다. 방향을 하나님께 돌린다는 게 구체적으로 뭡니까? 생각을 바꾸는 것입니다. 관점을 바꾸는 것입니다.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변화되지 않는 것입니다. 생각을 믿음의 생각, 예수님의 생각, 하나님이 원하는 생각으로 바꿔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예수를 믿으면은요, 관점이 달라져요. 이것이 회개하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생각하는 게 달라져요. 두 번째는 주님만 의지하는 게 회개입니다. 회개하면서 여전히 세상을 의지하고, 회개한다고 하시면서 여전히 자기 육신을 의지하고, 이거 회개한 거 아닙니다. 회개하면 주님만 붙듭니다. 주님만 의지하는 것이 회개입니다. 이것으로는 부족합니다. 적극적으로 한 가지를 더 해야 되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는 것입니다. 방향을 하나님께 정했으면 이제는 그 하나님 얼굴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빛과 생명에서 나오는 은혜를 내 속에 채우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내 속에 충만할 때 그것이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채우고 성령을 채우고 말씀을 채우고 그리고 하늘 은혜를 채우는 것입니다. 천국을 채우는 것입니다. 사명을 채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채울 때 그것이 우리의 삶의 길이 되고 능력이 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지은 죄를 모두 다 회개하지 못하면 구원을 못 얻을까요? 지은 죄를 다 회개하지 않으면 구원이 취소될까요? 만약에 지은 죄를 다 회개해야 구원 얻는다고 한다면 구원 얻을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르고도 우리가 죄를 짓거든요. 그리고 지은 죄도 잃어버려요. 그래서 100% 우리가 회개할 수 없어요. 그건 불가능해요. 회개는 구원의 조건이 아니에요. 회개하면 구원해 주고 회개 안 하면 구원 안 주고 구원의 조건이 아니에요. 회개하지 않으면 구원 못 얻는다. 그러면은요, 구원의 조건이 나에게 있어요. 내가 구원의 주도권을 잡고 있는 거예요. 회개하면 구원 얻고 회개하지 않으면 구원 못 얻는다면 구원의 주도권이 나에게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선물로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구원은 나의 회개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살면서 죄를 짓고 회개를 미처 안 했다고 내 구원이 취소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회개는요, 예수 믿는 사람이 마땅히 해야 되는 것인데, 회개는 구원받은 자가 맺을 열매라고 하는 것입니다. 회개는 구원의 열매입니다. 구원받은 자는 반드시 회개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구원의 조건은 아니지만 반드시 맺어야 될 열매가 회개라고 하는 것입니다. 회개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고 하는 은혜의 열매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함께 산다고 하는 그러한 은혜의 결과라 이 말입니다. 회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고 하는 것을 느끼는 성화의 과정이기도 하다 이 말입니다. 회개는 은혜의 결과요 열매임과 동시에 회개는 참된 생명의 증거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 사람은 회개를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 아니고 회개는 필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모든 죄를 회개하지 않아도 구원받는다면 굳이 회개할 수 있을까? 이렇게 반문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회개가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면 굳이 회개할 필요가 없네, 안 해도 되겠네, 이렇게 반문할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회개를 왜 기뻐하시고 예수 믿는 사람이 회개가 구원의 열매가 되느냐? 그것은 회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회개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누리고 회복하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회개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잘못하면 회개를 합니까? 안 합니까? 하죠. 자녀가 부모에게 잘못했는데 용서를 안 구하면 말이 안 되죠. 그러면은 자녀가 부모에게 용서를 구하지 않으면 자녀됨이 취소됩니까? 없어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자녀가 부모에게 죄를 지으면 반드시 회개해야 됩니다. 용서를 구해야 됩니다. 왜요? 관계를 회복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의 관계가 회복돼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집에 살면서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어긋나서 관계가 두 쪽이 나서 친밀하지 못한다면 그것처럼 불편한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러므로 회개라고 하는 것은 관계를 회복하기 위하여 반드시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았다면 나와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돼야 되기 때문에, 친밀해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구원의 은혜와 축복, 구원을 통하여 하나님은 엄청난 은혜와 축복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죄는요, 그 은혜와 축복을 못 누리게 합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깨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은혜와 빛을 못 받게 합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하든지 우리는 회개를 통하여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관계를 친밀하게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죄를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개념으로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영적인 게으름과 나태함과 주님을 닮지 못함과 그리고 하나님과 관계가 친밀하지 못하는 것, 다 이런 것도 죄입니다. 도덕적인 죄만이 죄가 아니고 영적인 죄도 죄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고 믿음으로 살지 못하는 것, 그것도 죄다 이 말입니다. 오늘 본문은 26절, 2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26절, 27절만 보면은요, 죄를 지으면 구원 못 얻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죄를 지으면 속죄하는 제사가 필요 없고 맹렬한 불만 그에게 있다. 한마디로 말하면은 죄 지으면 지옥 간다 이 말입니다. 이게 맞습니까? 이렇게 해석하는 게 맞습니까? 그런데요, 이단들은 26절, 27절 딱 이 구절만 뽑아가지고 죄 지으면 지옥 간다, 구원 못 얻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단들도요, 다 말씀을 가지고 주장을 하지 자기들의 생각으로 주장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단들은 말씀을 밀면서 봐라, 여기 읽어봐라, 나와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성경에 대하여 잘 모르는 사람은 눈으로 확인하니까 진짜 나와 있거든. 그러니까 미혹될 수밖에 없고 넘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은요, 상충되는 내용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자, 한번 볼까요? 요한일서 1장 9절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죄를 자백하면 어떻게 하신다? 용서하신다 하셨잖아요. 여기 분명하게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시고, 성경의 모든 내용이 회개하면 용서하신다고 하는 말씀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런 말씀은 싹 뒤로 빼고 26절, 27절만 딱 붙들고
예수 믿고 죄 지면 구원 못 받고 지옥 가. 근데 26절, 27절 보면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요, 성경을 볼 때 어느 한 구절, 한 단어만 보면 안 돼요. 그걸 통전적으로 볼 줄 알아요. 전체적으로 성경을 볼 줄 알아야 돼요. 자, 또 한 군데 볼까요? 자, 마태복음 7장 21절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자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데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렇죠?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 간다는 게 아니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야 천국 간다. 그런데 로마서 10장 13절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전혀 다른 내용이 나오죠. 앞 구절은 주여 주여 한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야 라고 말하는데, 로마서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천국 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경은 서로 모순되는 것 같은, 앞뒤가 안 맞는 듯한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런데 이단들은 한 구절만 붙들고 나머지는 무시를 해요. 성경을 통전적으로 보지 않아요. 성경을 앞뒤 문맥 연결해서 봐야 되거든요. 그 말이 왜 나왔는가 라고 하는 배경을 봐야 돼요. 이 말을 하는 결과가 뭔가 이것도 봐야 돼요. 그래야 이 의미가 선명하게 드러나요. 다른 구절과 충돌하지 않아요. 그런데 딱 그 구절 한 절만 보면은요, 마태복음 7장 21절만 주장하면 로마서 10장 13절과 충돌이 돼요. 모순돼요. 성경을 그렇게 보면 안 되는데 이단들은 다 그렇게 봅니다. 오늘 말씀을 보세요. 26절, 27절에 보면은요, 이 두 구절을 보면은 예수 믿고 죄 지으면 그 죄는 용서함 받을 만한 길이 없고 맹렬한 불을 받아 지옥 간다. 그렇게밖에 해석을 못해요. 그런데요, 그 앞의 내용을 보고 뒤의 내용을 보면은 전혀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왜 그러면은 26절, 27절은 이렇게 무서운 말씀을 할까? 왜 절대로 용서받지 못하고 맹렬한 불, 곧 지옥에 들어간다고 말씀할까? 그걸 28절, 2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금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그렇죠. 모세의 법만 어겨도 죽는다. 하물며 29절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을, 언약의 피가 뭡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부정하는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겠느냐? 또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은혜의 성령을 무시하고, 그러니까 성령을 해방하는 죄는 용서함 받지 못한다고 그랬는데 그 성령을 무시하고 업신여기고 거절하는 자가 어떻게 용서함 받을 수 있겠느냐? 그런 자들은 지옥 간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보면은요, 32절에 보면은요,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가 26절에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똑같은 표현입니다. 똑같은 말이에요. 진리를 받았다고 하는 것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이고 빛을 받았다는 것도 구원을 받았다는 건데, 그렇게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야 되는 것을 생각하라. 그렇죠. 구원받은 다음에 얼마나 많은 환난과 핍박을 당하게 됐습니까? 33절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다 그런 것을 수용하고 당했다는 거예요.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을 알미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기 때문에 목이 잘려도 불을 태워도 바다에 빠쳐도 다 아멘하고 수용하고 천국에 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들이 어찌하여 십자가의 언약의 피를 험한 것으로 여기고 하나님의 성령을 무시하고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 하느냐? 그런 자들은 26절, 27절처럼 속죄의 제사가 없고 맹렬한 불만 받게 될 것이다. 그렇게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신앙생활의 중요한 열매 중의 핵심은
회개를 잘하는 것입니다. 회개하면 살 길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회개하면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어떻게 우리를 구원한 생명인데 하나님이 버립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우리를 구원한 예수님의 갑자리인데 어떻게 우리를 하나님이 포기할 수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회개하면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게 되는 것이고 회개하면 세상을 이기는 믿음으로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구원의 은혜를 만끽하시고 회개를 통하여 믿음의 열매, 은혜의 열매를 풍성하게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